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여류시인 크리스티나 로제티, 그의 고백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가난합니다. 내가 목자라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텐데, 내가 박사라면 내 본분을 다할 텐데, 그러나 내가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내 빈 마음을 드리렵니다. 내 빈 마음을 드리렵니다. 제 청춘의 때 고백이고, 단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143장 5절에 나오는 그 가사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저희 사랑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마음, 그의 결연한 각오를 밝힙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바울의 이 결연한 마음, 그 결연한 각오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 또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표이고 영적인 도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 the gospel. 복음은 만백성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굿뉴스, 좋은 뉴스입니다. 스텔리 존스에 의하면 종교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노력이라면 복음은 인간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 하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세상의 굿뉴스, 정말 세상의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의 형편,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주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자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문이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에 그런 간판이 써져 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여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운명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처절한 절망입니다.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직접적입니다.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찔린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 십자가로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참 평화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의 은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어떤 환난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왕이면 저를 달라고, 어느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드로아 쪽에서 스승그리며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열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인 줄 알고 유익인 줄 알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녔습니다. 아시아를 다녔고 유럽을 다녔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 다녔습니다. 그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의 옥에서도 스페인까지 가서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꿈을 꿉니다. 그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혹 그가 몸이 상황이 염려치 않아 넉넉지 않아서 가지 못할 때는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후대에 우리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후대의 신학도들은 그 편지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하나 앞에 죄 짓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신명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 녹아지고 그렇게 부어지는,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I may share in its blessings. 그대로 해석하면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그분들과 함께 복음이 주는 축복,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복음 안에 있는 사랑, 복음의 은총,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복음으로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심령을 오늘 피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예수님은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좋은 소식, 인류가 이 소식이 없다면 맨날 싸우고 죽고 찢고 뽑고 이 소식 때문에 귀가 아파 못 살 것인데, 정신이 분열되어 못 살 것인데, 심장이 무거워져서 못 살 것인데, 우리는 이 소식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 수 있고 매일매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매일매일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입니다. 세상도 나름 영향을 끼칩니다. 자연은 inform, 자연은 form, 우리를 형성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inform,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그 죄는 deform, 우리를 기형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transform, 우리를 변형시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만 우리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걸어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추구해야 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십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관심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갈망이고 영혼의 답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취되고 열려진다는 사실을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런데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의 삶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빗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바울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 대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스포츠맨십으로서의 정당한 경쟁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많은 선수가 달려가는데 마라톤 1등은 딱 한 명, 남자 마라톤 우승 한 명, 여자 마라톤 우승 한 명, 사격 금메달 한 명, 양궁 금메달 한 명, 모든 종목의 종목별 다 1등은 한 명, 금메달리스트 한 명.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파리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파리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분전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패기 넘치는 모습. 거기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거나 혹은 패배할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보듬으며 다시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에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트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1000번 설교보다 낫다, 저것이 그렇게 마음에 기뻐하며 같이 공감했습니다. 이 올림픽 정신, 근대 올림픽을 쿠베르팅이라고 하는 분이 주창을 했는데 그분이 스포츠맨십을 부르짖었습니다. 올림픽은 스포츠맨십의 절정입니다. 이 스포츠맨십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든 일반 동호인들 즐거움을 따라 취미로 운동을 하는 아마추어 선수든 직업이 프로 선수든 간에 다 스포츠맨십을 지켜가고 존중해야 됩니다. 스포츠맨십은 이렇습니다. 항상 규칙을 지키며 남에게 불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예의를 지키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어떤 상대에 대해서도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않는다. 스포츠맨십은 주저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부정을 미워하고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룬다. 스포츠맨은 언제나 자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경기에 임한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 선수는 누구든 아마추어든 프로든 그 선수는 자기 건강에 항상 유의를 하고 끝없는 연습으로 체력을 정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타이밍에 맞게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게 스포츠맨십입니다. 한마디로 이 스포츠맨십은 공정이고 스포츠맨십은 자제고 용기고 끈기입니다. 이 스포츠맨십은 운동선수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히나 온갖 경쟁 관계에 찌들어 살고 있는 정의적으로 비틀어지기 쉬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교훈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너무나 많이 왜곡시키고 있고 잘못된 방향에서 이 잘못된 것을 강화하는 누를 너무나 쉽게 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공감하겠지만 우리나라 현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회가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전쟁의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고 매우 우려합니다. 가끔 뉴스 평론을 듣다 보면 상대방을 싸워 물리쳐야 될, 죽여버려야 될 적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서로 싸우거나 해치고자 하는 상대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안녕과 평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략해오는 자들이 적입니다.
그런 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삼습니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 적으로 삼습니다. 사랑의 경쟁자를 타도해야 될 연적으로 삼습니다. 정치에서는 정적으로 삼습니다. 스포츠나 예술의 경우에도 맞수를 적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무서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26사단 참모할 때 그때 사단장님과 이 테니스를 일주일이면 한두 번 이렇게 합니다. 참모들이 쭉 나와가지고 테니스를 치는데, 그런데 그게 어느 참모가 자기 팀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치라 막 그렇게 막 격려를 하더라고. 근데 그 참모가 작전 참모예요. 그 옆에 같이 치는 파트너가 정보 참모입니다. 저는 부관 참모와 같이 한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는데 제가 적개심을 가지고 야 적개심 가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작전 참모님 죄송한데 우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때려잡아야 될 북한 공산당군입니까? 아니면 적개심을 가지고 저를 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적입니까? 그래 물었어요. 순간적으로 다 얼어붙습니다. 지금 우리는 테니스 경기를 하는 것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하셔야지. 그렇게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거지 상대를 때리잡는 경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매사가 전투적이고 너무나 매사가 호전적 경향으로 지금 우리 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회 정서가 온통 싸움판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과격해졌습니다. 정서도 너무 불안하고 거칠고 폭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순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경쟁을 하는 라이벌 같은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하는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라이벌이라는 말이 운동 경기에서 상대를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라이벌. 최고 선수도 상대방에게 패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천하의 조코비치가 호주 선수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랭킹으로 따지면 한 25위 세계 차이가 나는데 조코비치가 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카라스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한 챔피언은 없거든요. 이 라이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라이벌이라는 말이 이 라틴어 리바레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같은 냇물 그런 뜻입니다. 같은 냇물. 같은 냇물을 마시는 사람. 냇물을 중심으로 윗동네 아랫동네 옆동네 같은 물을 마십니다. 만약에 그 강물이 오염이 되었거나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강물이 마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공고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고 배탈날 수도 있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정말 모두가 다 목이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동지이고 동포이고 사랑하는 친구이고 식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할 때 그 이웃입니다. 라이벌은 상대를 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그런 전쟁터에서의 상대가 아니라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고 있는 선의 경쟁자들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도 서로 다른 기업들이 그렇게 경쟁하면서 이 사회가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적은 제가 하는데 그 목표가 있지만 라이벌은 함께 존재하고 공명하고 함께 발전해 가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계가 다 그런 이치로 돌고 있습니다. 물속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수에 가면 또 강물에 가면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놀고 있는데 그 물고기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식인류 그런 고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물속의 플랑크톤. 근데 플랑크톤은 뭘 먹고 사느냐? 물고기 알을 먹고 삽니다. 물고기가 알을 많이 넣는데
그 가운데서 완전히 살아서 성화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고기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알들은 다 죽습니다. 플랑크톤이 밥이 되고 말아요. 물고기는 그 플랑크톤을 먹으며 삽니다. 자연계는 오묘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친 경쟁의식, 지나친 이런 전투의식, 이런 것에 함몰되어 우리 신앙생활이 왜곡되거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그러뜨리는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돼요. 특별히 이 성패의 세계에서 정말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 바로 사랑의 두터운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텔레비 중계를 잘 보시며 게임을 마치고 나면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를 위로합니다. 권투 시합에 그렇게 많이 치고받는데 딱 링에 종이 딱 물리고 나면 서로를 탁 껴안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여튼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치고받았는데 금방 안으면서 그렇게 자기 코너로 돌아가는 걸 봐요. 이런 것을 사랑의 마음의 두터움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의 두터움, 사랑의 두터운 마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황량하고 뜨거운 사막에 마지막 남은 몇 모금의 물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무서운 싸움 끝에 한 사람이 모래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집니다. 드디어 그는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는 방금 자기가 죽인 그 사람과 같은 수갑에 묶여있는 타락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깜빡 잊고 자기만 살려고 그 몇 모금의 물을 향해서 온몸을 던졌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차지한 줄 알았는데 그 곁에 조금 남았던 그 물이 어느새 엎어져서 뜨거운 모래 속으로 다 스며들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처럼 남을 누르고 내가 차지해야만 내가 일어나고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오늘 세계에 너무나 많이 회오르치고 있다. 성경은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 온 이유는 그곳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자든지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몸이 낫는 그런 유대의 전설이 있었어요. 그곳에 38년 동안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곳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물만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겠다고 그렇게 몸이 낫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38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에게는 그런 일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의 답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못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38년 동안 아직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적자 생존이 그 삶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구원은 적자 생존, 강한 자만이 남는 그것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그 오랜 세월 만성적 질병 38년의 병을 무엇이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까? 권력이라는 파워의 법칙입니까? 인기라는 회의리 바람이었습니까? 주먹이라는 힘의 법칙입니까? 현대 의술이었습니까? 주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Get up,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걸어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정글의 세계 속이지만
내가 죽음으로 당신이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법칙으로, 생명의 말씀의 법칙으로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기를 지금 몸을 들이고 있습니다. 헤스크는 자기의 채찍질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이 남은 구원하되 나는 버림받는 그런 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바울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두려움이었지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노래가 참 감동적입니다. 내가 산 위에 있을 때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내가 계곡에 있을 때 주님은 산골짜기 백합화입니다. 내가 산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은 샤론의 장미입니다. 산 아래에 있든 계곡에 있든 산 위에 있든 모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주의 사랑으로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우리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주의 성도는 적이 아니라 친구고 동지고 동역자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함으로 오늘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을 높입니다.